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리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함께 살펴보면서 본문이 바벨론과 바벨론 왕에 대한 멸망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애가를 불렀다면 이제는 그 대상이 달라지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2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배워 나아가는 그런 시기가 있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서 오늘의 말씀과 가장 부합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이죠.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본인의 선하심, 의로우심, 거룩하심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없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함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그런 일들에 대한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선포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25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패권을 흩고 나의 땅, 나의 산에서 파하고 짓밟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에서는 그때가 언제일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알려주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사야서의 뒷내용을 보았을 때 기원전 701년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성취하는 일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취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7장 35절에서 37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인데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예루살렘에서 아수르의 군인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다가가지도 화살을 쏘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죽게 되었고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37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멍에는 이방 지배인들이 가져다주는 그런 억압과 압제, 그리고 무거운 세금에 대한 부과된 세금에 대한 무거움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짐들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방 지배국인 그 나라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멸망이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을 통한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아수르만의 일은 아닙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여호와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그런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것보다 한참을 더 넘어선 그런 넓은 지역으로 그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은 열방을 향하여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즉 패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상반부에 몇 되지 않는 날의 표기가 그렇게 되어지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아하스 왕이 죽던 그 해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블레셋에게 주어진 것이죠. 29절인데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아멘. 이 블레셋을 위협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냐라고 우리가 주어졌을 때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 다윗이라는 관계를 보았을 때 블레셋을 치던 막대가 다윗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블레셋 이외에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바로 앞절에 나와 있던 아하스 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호시탐탐 노리던 그 이스라엘의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시대에 두고 해석할지에 따라서 이 막대기가 누군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긴 하겠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세상이 다가오게 될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세상이 다가오게 되었다. 이제 우리의 승리의 날이 되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는 어깨를 펴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뻐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막대기에서 뱀에서 독사로 그리고 불뱀이 되며 그들을 위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대적이 당장의 치명타를 맞아서 부러진 그 막대기와 같을지 모르나 이는 더욱더 강해져서 그 대적은 치명적 위협에 이 블레셋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블레셋은 무력으로 인해 정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끝까지 호의호식하도록 남겨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나가야 하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악의 원수를 갚아주시길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리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될지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가난한 장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유대 백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던 블레셋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핍박받고 위험에 시달려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은 편히 눕고 먹겠다 말씀하시지만 블레셋에게는 살육을 명하셨습니다. 이 파멸을 통해서 모두가 멸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북쪽의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나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유일한 피난처가 될 것이죠. 블레셋은 망하고 멸절되겠지만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땅은 안전하고 백성들이 무사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키시며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그런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다른 것들을 바라봅니다.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성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과는 다른 그런 블레셋과 같은 혹은 아수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의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지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피난처인 하나님의 도성 시온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을 누릴 수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소들을 멸절시키고 그렇게 하리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에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무한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시온성을 만드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의 삶 안에서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비록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의지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그것이 아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셨듯이 그 선포가 우리 삶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